오늘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 구조라 그랬죠. 이렇게 1, 2, 3장은 교리, 4, 5, 6장은 실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교리,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4장의 내용은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4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됨을 항상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살필 거는 그 전반부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왜 옥중에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비장감을 가지고 나 지금 상태 안 좋다, 잘 들어라, 뭐 이런 거죠. 나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 얘기할 때 뭐예요? 잘 들어라, 명심에 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것도 얘기해요. 비장감을 가지고 명심에 들어라.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는 일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일치형입니다. 성령은 일치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딱 가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럼 하나됨이 있어요. 반면에 마귀가 일하게 되면은 분열의 영입니다. 말이 항상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제기를 툭 나눠봐도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일치의 영이 있느냐, 분열의 영이 있느냐. 분열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만 이간질을 시켜요.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뭐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들어놓으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그 뭐 말을 부드럽게 하느냐, 뭐 강하게 하느냐, 이거 차이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나면은 하나됨이 되는지,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나면 이간을 시켜서 이렇게 분열이 되는지, 그거 보면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무조건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묘사하거든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뤘죠. 바벨의 저주가 깨졌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됐고, 언어의 통합, 마음의 통합, 한 마음으로, 그죠? 그다음 나중에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통합까지 이루어졌다고, 각각 나누어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폭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법 그러는데 강해지는 건 간단합니다. 왜 강해지죠? 하나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 되면 거긴 강력한 곳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분열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강해 보이는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게 만드는 거를 톡 건드려 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시겠죠?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격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강하게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각 교회 가보세요. 분쟁 없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분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고. 그 교회가 약화됐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그 분쟁의 씨앗들을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만 해도 성장한다. 분쟁만 없어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됨만 유지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요, 평안할 때 평안을 지키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평화로 가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과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라, 이게 전반부 메시지고,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라 그렇게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성령 안에 성품이 바뀌어야죠. 내가 성품이 바뀌는 거고, 또 하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하다가 하나 된다고.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다음에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교회는 또 다시 분열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기초, 첫 번째는 성품입니다.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 이게 이제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같은 데는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납이 용서예요.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다 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한 기독교 이런 거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들 너무 독해. 그 성령의 열매 아니거든요. 독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겸손과 온유. 이거 반대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교만, 겸손이 만든 교만. 그 다음에 온유에 반대말이 분노. 오래 참으면 뭐 참지 못하는 거. 용납하는 거 반대가 뭐죠? 거절과 배척의 영. 이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힘이 무서운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화가 나도 화를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어떤 그 뭐 재벌 그룹이 잠깐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우리는 없나? 있는데 우리 못하는 이거 뭐예요? 그러다 죽잖아 우리는. 그런데 힘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교만함이 있는데 이게 분도로 와요. 잠깐만 내는 사람은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이 분노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함이 있으니까 분노가 있다고. 분노를 약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제시키는 거야. 너 잘라버린다. 그리고 거절해버리는 거야. 너 안 붙여준다. 힘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나도 뭐 쓸 힘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 그러면 중직자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잠깐 배제시키는 거야. 자기 성질에 안 맞는다고 배제시키고 저거는 왕따시키고 저건 안 된다 그러고 되나 봐라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 가지면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데 그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 겸손함. 그리고 힘은 온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은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용납하는 데.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중직과 어떤 책임, 준비위원장 뭐 이렇게 책임 맡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 맡은 분들이 이 4가지를 보일 때예요. 겸손한 지도자, 온유한 지도자, 그리고 정말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제가 이번 11차 네팔 선교를 가서 제일 고마웠던 게 준비위원장이 성품이 그렇다고 뭐 평가가 2가지였어요. 우유부단하다라는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몇 명 없었어요. 참 그 예수님 같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 제가 가방 얘기했잖아요. 여자분 가방 하나 잃어버린 거, 캐리어 잃어버린 거 갖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틀이나. 월요일 갔다 오고 화요일 갔다 오고. 저거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왜 저러나.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도 위로를 받았고 뉴질랜드 위로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나도 어려움 당하면 저런 대우를 받겠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또 알고 봤더니 공영집 4개를 잃어버린 거를 또 찾아갖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겸손도 보게 되고, 온유도 보게 되고, 오래 참도 보게 되고, 용납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거죠. Keep the unity.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거 있죠. 사소한 거 잠깐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도 죽고 살 문제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한국의 교단 분열도 되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웃기는 얘기들 이거 다 실화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넣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고쳤어요. 맞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침 뱉고 안수기도 했어요. 다 이거 맞죠? 2가지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진흙을 발라야 된다. 진흙을 안 발라도 된다. 그래서 진흙파와 비진흙파로 갈라진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둘 다 있는데 이거 갖고 또 싸운 거예요. 또 하나가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이라서 얘기해도 되나? 우리나라 교단에 그리스도교라고 있죠. 그리스도교파. 모르세요? 그리스도에서 저기
김포공항 가는데 거기 있던데 학교 그리스도교파라고 있어요. 거기도 두 개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되게 경건한 파예요. 굉장히 경건한 파인데 여기가 왜 갈라졌냐 하니까 이유는 뭐냐면 악기파와 무악기파. 아주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겐 하나 외에는. 그리고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가지고 갈라졌어요. 제일 사소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세족식이라고 있죠. 이렇게 발 씻겨주는 거. 근데 그걸 왼발부터 씻겨야 되느냐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느냐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왼발 침례교회 오른발 침례교회로 나눠졌대요. 글을 읽었어요. 제가. 되게 웃겨갖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비참한 것 같아서. 교회에 카펫을 까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골프를 좋아하고 그랬는지 시편 23편이 생각해서 푸른 초장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깔았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 녹색이냐고. 그래서 붉은 걸로 깔자. 그래서 나눠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지금 이게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끝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단도 웃기지 않아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가 한자로 기독이거든요. 같은 일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되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이란 건 또 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그래서 그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하나라는 게 7가지가 나오거든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그다음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7가지가 나와요. 그 성령에 대해서 2가지, 몸이 하나, 소망이 하나. 예수님에 관해서 또 2가지. 그죠? 3가지네.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설명들이.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거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뭐죠?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몸을 어떻게 나눠요? 몸. 그러니까 몸은 각각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 눈, 발 다 다르듯이. 다르지만 몸이니까. 교회를 몸으로 이해를 안 하고 다르게 이해하면 이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로 이해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뭐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라미드로.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하는 건 교회를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오해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몸의 일부일 뿐이에요. 몸 중에서도 특별히 판단을 내리는 뭐 이렇게 뇌 정도 역할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뇌만 있고 몸이 다 없으면 뭐예요, 그거? 온몸 마비된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온몸이 다 있더라도 지금 앞에 있는 자매 뭐 보니까 뭐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는데 팔 다쳤죠. 이거 팔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죠. 그죠? 이게 왼팔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하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아요. 몸에서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한 거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뭐냐? 과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현재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이력들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가 과거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뭐 또 뭐이죠? 그렇게 과거를 갖고 자꾸만 강조를 하다 보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너 돈 얼마 있어? 어느 지역에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무슨 차를 타고 살아?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존 스타트라고. 영국이니까 그것도 뭐 존 스타트가 아마 귀족 집안이었는가 봐. 자기 피가. 거기 아직도 신분제가 남아있잖아요. 뭐 영향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딸이 결혼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물었대요. 그 친구 출신이 어디냐고. 영국 사람들은 그걸 묻는데요. 그 출신이 어느 집안이냐고. 뭐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딸이 참 똑똑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신 같은 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과거는 모른다고. 근데 하나 아는 건 있는데 그가 바라는 목표는 뭔지 알고 있다고.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딘지 알겠다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죠. 나는 그의 그 비전 때문에 그를 만난 거지 과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고.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 내가 잘못했다고. 말 그대로 알아들은 거죠. 참 좋은 아버지와 딸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교회는요.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은 몸이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고 성령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선교하고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꿈이 있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은사론이 쭉 나와요.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이 여러분 어렵죠 좀. 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뭐 올라가셨다 하면 뭐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 해석이 힘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 스토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왔어요? 그것들을 다 치시고 애굽의 세력들을 치시고 나올 때 거기 그 금은보와 선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생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리품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전리품도.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그 물질과 함께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죄를 없애주시는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리품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리품이 뭐냐면 그게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럼 이해가 되시죠? 시편 68편 18절을 이해하면 쉬운 얘기인데 이걸 모르고 이해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죠?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사로서 전리품 같은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그 가지고 거 갖고 뭐 했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사역했죠. 그 전리품 가지고 성막도 만들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 됐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받은 건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일, 사역을 하는 거. 11절 보니까 5가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초대교회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순회 전도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여러 일꾼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보면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잘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을 사용하고, 물질인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고, 기도의 능력과 파워인 사람은 기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가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뭐 장관도 되신 것 같은데 도종환 씨라고 시인인데 시인이 왜 장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관이죠. 이분 시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좋은 게 저는 담쟁이에요. 담쟁이라는 시 좋아하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앞에 벽이 있대요. 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타고 오른대요. 벽을. 그다음에 절망의 벽, 한 방울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벽이라 할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담쟁이가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힘을 도와가지고 같이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올라간대요. 어쨌든 간에 뭐 핵심은 이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던 벽인데 담쟁이는 벽을 넘는다는 거죠. 그 뭐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거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거 뭐 길지도 않은 시예요. 그 핵심이거든요. 저는 교회의 모습도 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벽 그러면은 우리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저 벽인데 저거 어떻게 넘어?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 담쟁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붙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오르면 돼요. 담쟁이 성장 속도만큼. 그래서 반드시 극복합니다. 혼자 못 가면 동료들 있잖아요. 동료가 서로 디딤이 되어서 담쟁이가 담을 넘듯이 교회는 반드시 담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담쟁이가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담쟁이 팀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벽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담쟁이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절망의 벽을 다 덮어버려서 아름다운 벽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죠? 어떤 풍경이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라, 거룩하라. 특별히 하나 되기만 해도 교회는 강력합니다. 하나됨의 성품이라는 건 힘이죠.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성품이에요. 힘을 잘 써서 하나 되게 만드는 성품이 되고 내게 맡기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